우리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애인의 목소리, 산을 뛰어올라 언덕을 넘어 그가 오시네. 나의 애인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수사슴과도 같네. 저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시네. 창살들을 통해 엿보시네. 나의 애인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 자, 이제 겨울이 지났고 비도 오지 않소. 땅 위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시절이 왔소. 땅에서 비둘기 짝 찾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막 새싹이 돋는 포도나무들은 그 향긋한 냄새를 풍긴다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내게로 오시오. 바위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 벼랑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그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얼굴은 아름다워. 우리를 위해 여우를 잡으세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들을. 왜냐하면 우리 포도원 나무들이 이제 막 싹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애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그가 자기 양떼를 백합화 꽃밭에서 먹이시네. 산들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의 애인이여 돌아오세요. 저 거친 언덕에서 뛰노는 노루와 어린 수사슴같이. 네, 아멘. 보니까 여자 남자 여자 막 이렇게 서로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성경적인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극단적으로 사고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지 말고 성경을 골고루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강조점을 다르게 말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이 짧은 구절 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 이것이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핵심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해 아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헛돼 보이기 때문에 뭐가 유익한가? 라고 말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헛되다라고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헛되지만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해 위의 삶, 영원한 삶을 잇대어서,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에 잇대어서, 그러니까 이 땅 해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해 위의 인생, 영원한 인생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 없어질 것들을 통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원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어떤 갈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만한 사람, 너무 부유하고 너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에 깊은 허무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해 아래에서 영원에 잇대지 못하고 해 아래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허무함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약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지금은 당장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디자인된 마음 가운데 충족돼야 되는 그 영적인 부분이, 영원한 부분이 충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헛된 인생만을 살아가지 말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에서 느끼는 그 허무함 때문에 인생에는 아무런 낙이 없구나, 도대체 인생에는 기댈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즐겨도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만족을 주지 않는 어떤 허탈한 즐거움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허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영원에 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현실은 애매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확실합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는 껴 있으면서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의 애매한 삶, 그러나 다가오는 그 미래는 확실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형태의 삶을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극단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적 종말론, 이것은 다른 말로 과소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종말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슬픔뿐이며 고통뿐이며 진정한 기쁨은 오로지 천국에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늘 슬퍼합니다. 교회만 오면 웁니다.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는 없고 늘 안색이 어둡고 이 헛된 세상에서 내가 빨리 떠나야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는 참고 견디며 절제하며 천국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영성을 한마디로 수도원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도원으로만 도망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부정해 버리고 그냥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자 라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이러한 종말론을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종말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 종말론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쾌락주의 종말론입니다. 쾌락주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대에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을 너무 과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만 누리면 되며 기쁨만 누리면 되며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고통과 슬픔과 절제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를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해 보자면, 쾌락주의는 이미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미라는 것을 강조하며 아직이라는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무엇입니까? 아직만 강조하며 이미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도 말하고 아직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둥으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라는 부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애매모호한 기간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간을, 이제부터 모든 기간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기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성경이 전체 내용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매모호한 상황, 이것이 바로 종말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지만, 이미 시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법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여행 온 곳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의 법을 동시에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기독교는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매우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많이 부정했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너무나 금욕주의적으로 이 현실을 대하며 우리는 천국만 바라봐야 돼, 우리는 이 땅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무시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마시는 것도 좀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에 보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라틴어로 오늘을 잡는다, 오늘을 즐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아는 용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좋아했던 영화인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면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영화의 내용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 영화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밝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카르페 디엠을 너무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뤘기 때문에 영화가 한없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즐긴다, 이 세상을 오늘을 붙잡는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카르페 디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이 말하는 카르페 디엠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인생은 100년 있다 죽는 것, 그 다음에 끝나버리니까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내가 버킷리스트 세워놓고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하나도 금하지 말고 다 하자, 이게 세상적인 카르페 디엠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 카르페 디엠은 이 세상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우상화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벌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주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며 그 배우자 때문에 최대한 내가 행복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결혼 생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저의 위로 이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을 보면요, 저는 이제 위에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 그리고 제 밑으로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를 볼 때 윗세대 목사님들은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요, 이 밑으로 갈수록 쾌락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학문적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제가 느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부모님 세대 목사님들은요, 사실 가정을 많이 포기했어요.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사셨고요, 정말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365일 새벽 기도를 쉬시는 일이 있나. 부모님 세대 목사님들은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목사님들은 약간 가짜처럼 취급되는, 그래서 가정을 오히려 돌보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미덕처럼 보이는, 그래서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저와 같은 목사 자녀들이요, 상처받은 목회자 자녀들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을 돌봐주지 않고 자녀들하고 놀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은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부모님들은 잘 놀아주기도 하시는데 다른 자녀 졸업식에는 가시는데 나하고는 안 놀아줘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조금 금욕주의적인 성향에서 쾌락주의 성향으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요즘은 너무 가정을 챙기느라 교회 사역을 소홀히 하는 목사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교회가 더 중요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교회 사역을 너무 놔버리는 분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어느 정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가정을 버려버리는 목사님, 너무 가정만 생각하느라 교회를 소홀히 하는 목사님, 둘 다 균형이 없지 않습니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균형을 맞추면서 정말 주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가는 한 아버지로서의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균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쾌락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즐기는 것도 중요하며 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도 문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무 즐기느라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을 즐길 때도 있으며 참을 때도 있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균형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균형을 맞출 때는요, 내 몸이 끊임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지금도 제가 서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제 몸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것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한쪽을 잘 맞추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어서 아가서도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아가서는 특별히 사랑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이 성에 있어서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주장만을 합니다. 성욕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세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예 성욕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최대한 성적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금욕주의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켈로그를 아십니까?
켈로그 모르십니까? 켈로그?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켈로그는 시리얼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 시리얼 많이 드시잖아요. 켈로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켈로그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시리얼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켈로그는 미국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성적인 욕구가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성관계를 자주 하거나 자유행위를 하면 사람이 쉽게 질병에 걸린다,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성욕이 생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이지 않고 사람들의 성욕이 생기지 않게 할까라고 연구를 고심하다 만든 것이 바로 시리얼입니다. 그래서 시리얼을 먹으면 성욕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욕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욕 자체를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 안에서 하는 성생활,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생활을 하라, 성생활을 즐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지금 이 잠언은 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물물을 어떻게 먹어라, 샘을 마셔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부부 안에서 성생활을 하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를 우물 그리고 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밖으로 넘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이 너한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나누지 말며 그 샘으로 말미암아 너도 만족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만족해하며 서로의 샘에서 서로의 우물에서 물을 퍼다 마시는 성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생활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성욕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다른 데서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만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큰 문제가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이 성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가장 많은 타락이 일어나는 부분이 성적 타락이며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나를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나를 보면 될 정도입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나쁘게 억눌러 왔습니다.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독신 서약을 해야만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죄가 없을 때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을 때 벌거벗었으나 서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서로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욕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안에서 성욕을 만족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런 남녀의 사랑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의 문제는 이 예전의 금욕주의적인 성향보다 이제는 이 쾌락주의적인 성향이 오늘날 너무 많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도무지 절제라는 것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 도대체 사람들이 참는다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나는 원래 그래, 난 성격이 그래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즉각적으로 무엇이든지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라 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텔레비전을 보면 낯 뜨거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고 같이 하는 어떤 내용인데 너무 낯 뜨거운 표현이, 또 낯 뜨거운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결혼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얼마든지 성을 누리며, 얼마든지 그것은 자연적인 욕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지 않고 이 성을 쾌락주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은 쾌락의 도구일 뿐이야. 그냥 즐기면 되지. 뭐 그것을 우리가 어떤 틀 안에서 할 필요가 있나?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라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적인 생각입니다. 오로지 쾌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욕을 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여과 없이 동거하는 것, 이혼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방영하며 오히려 동거한 사람들만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혼한 사람들만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며, 아 괜찮아, 요즘은 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요즘 무슨 흠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온 방송을 휘젓고 다니고 있으며, 동성애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해줘야 돼,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교양인들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시대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대의 물길이 아무리 우리를 거스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물길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부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수 남자, 단수 여자로 말하지 복수 남자와 단수 여자 혹은 복수 여자와 단수 남자 막 이러한 것들을 뒤섞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이 같이 결혼하고 여러 사람이 유전자를 막 섞어서 아이를 만드는 것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는 남자로 사는 것이요, 여자는 여자로 사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 질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자가 여자와 결혼한다거나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거나 세 명이 결혼한다거나 이러한 이상한 식의 결혼 생활을 우리는 지지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성생활을 할 때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하는 것, 그것이 부부일 때 가능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성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 전에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귈 때에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귀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애인은 나의 것, 나는 그대의 것. 그가 자기 양떼를 백합화 꽃밭에서 먹이시네. 아멘. 내 애인은 나의 것, 나는 그대의 것. 이렇게 서로에게만, 한 명이 한 명에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소속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창세기 2장 24절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성생활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요, 서로 몸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둘 다 문제가 있으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성적인 순서,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생각할 때, 성생활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아가서 2장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죠. 뜨겁게 사랑합시다, 순결하게 기다립시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하자고 했는데요, 아가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되,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뜨겁게 가지되 이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이 아가서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애타게 기다리죠. 지금 서로를 너무나 원하죠. 서로를 향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리자라고 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여자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막 산을 뛰어올라 언덕을 넘어옵니다. 아가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내 애인의 목소리 산을 뛰어올라 언덕을 넘어 그가 오시네. 지금 이 남자가 막 산을 뛰어올라서 막 언덕을 넘어서 막 뛰어오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막 뛰어오면서 내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오시오 라고 말을 막 하면서요, 그 남자의 마음이 막 여자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이 남자의 말은 그렇습니다. 겨울이 지났고 우기도 지나지 않았느냐? 꽃들이 아름답게 피고 새들은 노래하는 아름다운 봄날이니 지금 비둘기들도 짝짓기를 하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도 향긋한 향기를 풍기고 있으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니 이리 오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좋은 때긴 한데 아직 완성된 날, 적절한 때는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들이 이제 막 싹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이 포도나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아직 막 싹을 내었기 때문에 아직은 열매를 딸 만한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때가 되려면 두 사람은 적절한 때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나중에 아가서 8장의 내용을 보면 이 아가서의 저자는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성문을 지키는 일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 전에는 그 결혼 전에 그 순결을 주변에서 지켜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지켜주어야 하며 주변에서 어른들이 지켜주어서 그 성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가면 되겠습니까? 성문에 아무나 드나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결하게 지켜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서 성벽을 지켜주며 백향목 판자로 이 문을 막아주는 일을 옆에서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연애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결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자라고 있는데 아직 딸 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가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좋아하는 여우가 있는데,
이 여우가 이 포도원, 익지도 않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동물이 여우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막 다 이렇게 해벼 파가지고요, 이 포도나무를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에게 여우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여우를 잡으세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들을. 왜냐하면 우리 포도원 나무들이 이제 막 싹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전까지 이 성적 순결을 망치는, 이 결혼 생활을 망쳐버리는 것들을 막아주십시오. 서로를 지켜줍시다. 서로 이 여우들이 우리를 망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 포도밭을 망쳐버리지 못하도록 저 여우를 쫓아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순결을 깨뜨리며 성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이 성처럼 더러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이 아름다웠던 것만큼이나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이 여우가 포도원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로 냉랭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르지만 그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결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서가 말하는 균형입니다. 전도서와 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선물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살거나 너무 지나치게 쾌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뜨겁습니다. 서로를 성적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나누는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아름다운 것이므로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이 욕망을 다른 곳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배우자를 향해서 그것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 서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포도원의 열매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겠죠. 우리 청년들,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작은 여우를 물리치십시오. 작은 여우가 오면 탁 보내버려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만약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있다면 결혼 전까지 서로를 잘 보호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수록 서로를 소중하게 대해주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 누구보다도 마음껏 아름답게 은혜롭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단지 남자와 여자만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결혼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결혼으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은 결혼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혼 이야기다,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결혼할 때 우리가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 이야기, 언약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은 여인이 되어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다시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우리는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뜨거운 가슴과 순결한 이 거룩, 열정, 이것들을 둘 다 놓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아름답게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서로 배우자에게 부르는 그런 사랑의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이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주셔서 주님 주신 선물들을 누리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해 아래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영혼의 잇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순결한, 또 거룩한, 그렇지만 열정적이며 사랑이 뜨거운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코올 중독과 마약과 또 성적 타락, 미디어의 타락,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성적인 타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시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시대가 그러니까 뭐 그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순결한 생활,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그러한 결혼 생활, 그러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애매모호한 현실을 사랑하지만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더욱더 순결하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